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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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예수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쓰시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존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한 긍존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존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다시 한번 왕 대신 주 앞에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주 앞에 나나 다시 한번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주 앞에 나아가니 왕 대신 주 앞에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님 근존귀와 영광으로 받아주셔서 나 영광 홀로 받으소서. 왕 대신 주 앞에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왕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주의 강력한 성령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하나님 임재를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시간 주님의 주님의 시간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를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다시 한번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진리의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서명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함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한없이 기다려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도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며 쓰러질 때에도 많았지만은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기 원하오니 그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내 등 뒤에서 동행하시는 것도 절대 인치 않기를 원하오며 작은 종지만한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쓰신다 하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자녀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주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날 이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저희 조인철 담임 목사님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안전함으로 항상 건강함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특히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인 이 기간이 목사님께는 깊은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 더 크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을 현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게 하시며 교회 사역에 기쁨으로 동역하는 귀한 평신도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북교회 5대 핵심 가치를 위해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담대하고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다니는 모든 질병에도 건강에 건강을 더하게 하옵시고 그 모든 질병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한 분께만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단위에 세워주신 신선호 목사님께 귀한 은혜가 내려져 증거하시는 귀한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표대로 정하는 귀한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 상처와 근심들은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 후 세상에 나아가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성별되어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 귀하고 귀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4페이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아멘. 예, 찬양도 기도도 다 감사합니다. 네, 큰일입니다. 저 오늘 되게 스마트하고 멋있는 척 해야 되는데 찬양도 기도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 잠깐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최고로 축복받으세요. 제가 오늘 설교가 짧을 것 같아서 최 전사님한테 찬양을 길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집에 갈까 봐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가 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 말이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조금만 진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처음 시작하는 걸 유머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유머를 준비를 해왔는데 이러고 있으면서 유머를 하면 저를 보면서 웃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이게 좀 옛날 얘기긴 한데요.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개그 콘서트에 그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애정남이라고 개그맨 최효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 삶 속에서 좀 애매한 상황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딱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얻으면서 이렇게 웃게 하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하루는 그 프로그램에 이런 고민이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결혼식 축의금은 얼마를 해야 하는가, 얼마를 하는 것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정해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세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3만 원, 5만 원, 10만 원. 3만 원은 기본입니다. 기본 요금,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갈 때 기본 요금 내는 것처럼 일단 결혼식을 가면 3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만 원을 내는 사람과 5만 원을 내는 사람, 이 사이에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닙니다. 그건 좀 이따 나올 겁니다. 3만 원과 5만 원의 차이. 결혼 성수기 때 결혼하면 3만 원이고요. 비수기 때 결혼하면 5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성수기 때는 많이 돈 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이건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쪽에서 정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정한 겁니다. 하나가 더 있죠. 5만 원이랑 10만 원. 이게 아까 얘기한 친하고 안 친하고의 차이인데 이 기준이 뭘까? 친한 거의 기준이 뭘까? 어떤 사람이 친한 걸까? 내가 어떤 사람이 10만 원을 내야 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5만 원을 내야 되는 사람일까? 여기서 정한 건 그겁니다. 부모님이 내 이름을 알면 이거는 친한 겁니다. 1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애매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부모님이 내 이름을 아는지 모르겠는지 잘 모르겠는 경우. 친한데 부모님이 내 이름을 아는지 모르겠는지 잘 모르겠는 경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5만 원을 넣고 갑니다. 가서 아버님께 인사를 하죠.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승호야 왔니? 그럼 하나 더 넣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내는 거죠.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울고 있어서. 네.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네.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들이 있죠. 오늘 말씀도 이런 애매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좀 명확하게 해결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로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한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제 3시쯤에 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또 약속을 하고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3시가 지나고 제 6시에도 가도 사람들이 있고 제 9시에 가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일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 11시까지 나갔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도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여기에 포도원의 주인이 총 5번 일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한번 나가고요. 그리고 제 3시에 한번 나가고 제 6시, 제 9시, 그리고 제 11시 총 이렇게 5번 포도원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 제 3시부터 제 9시까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시간 세는 방법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아닌데요. 그런가요? 맞아요. 예,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시계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시는 시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위에 12시 위치를 기준으로 12시간의 단위를 세는 시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와 자정을 기준으로 시계를 두 바퀴 돌게 되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 정오나 자정이 아니라 해가 뜨는 시간이랑 해가 지는 시간으로 12시간을 셌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아침 6시와 해가 지는 밤 6시를 기준으로 낮과 밤을 12시간씩 센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를 이렇게 뒤집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간으로 0시를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아침 6시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 나오는 시간들에 대해서 언제쯤인지를 감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나갔던 이른 아침 시간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아마 아침 6시나 7시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 시간으로는 1시나 2시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제 3시는 지금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그렇죠. 9시입니다. 그럼 제 6시는 정오쯤 되겠죠. 예. 그리고 제 9시는 당연히 오후 3시쯤 될 겁니다. 마지막 일꾼들을 포도원에 보낸 시간은 요즘 시간으로 오후 5시쯤에 속하는 시간일 겁니다. 아침 한 11시, 제 11시라고 하면은 5시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업무가 끝난 시간은 제 12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6시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된 이미지를 시계를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그 성경에 있는 시간 단위들을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제 3시 얘기하면 이거 9시 얘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이 끝나고 한 사람씩 불러서 그날의 일당을 줍니다. 가장 먼저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지요. 그걸 보고 있는 옆에 사람들이 이제 자연히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나는 처음에 들어올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1시간을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그럼 난 좀 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적어도 약속했던 하루 한 데나리온보다는 많이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준 돈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체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요즘 가격으로 환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금년 최저시급이 8,590원이에요. 1시간 일하면 8,590원을 법니다. 계산하기 쉬워서 그냥 반올림해서 9,000원이라고 할게요. 처음 일꾼을 부르러 갔던 이른 아침을 대충 1시라고 했을 때 일을 마치는 제 12시까지는 점심시간 빼고 10시간이 됩니다. 하루에 1시간에 9,000원씩 10시간 얼마죠? 그렇죠. 9만 원.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을 일하고 9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받은 가격으로 하루 10시간을 일했다면 하루 일당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90만 원입니다. 시급 9만 원으로 10시간을 일하면 하루에 90만 원을 벌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루 90만 원짜리 일을 한 거예요. 처음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9만 원을 받는데 마지막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하루에 90만 원짜리 가치의 일당을 받아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계산법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물론 오늘 말씀은 주인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돈을 주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미 성경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제가 띄워놨거든요. 앞에 보고 읽으셔도 되고 가지고 오신 성경책을 읽어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인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약속한 것이고 약속한 만큼 줬으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인의 대답은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6절로 연결됩니다.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먼저 된 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를 나중된 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중된 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를 먼저 된 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장이 애매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제11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시급 한 데나리온 정도의 돈을 받았으니 분명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른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부당한 것이고 아마 그 하루 1시간 일한 사람도 스스로 과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일꾼과 제11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일꾼은 두 사람 간의 이 이해관계가 분명히 상충됩니다. 자, 그러면 제3시에서 제9시 사이에 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한 데나리온에 합당한 일을 한 사람들일까요? 포도원에서 일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제11시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보기엔 제9시에 온 사람이 그 사람이 받은 한 데나리온도 부당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난 10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제9시에 온 사람은 3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11시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제3시에 온 사람, 제6시에 온 사람, 제9시에 온 사람이 모두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일당을 많이 받은 겁니다. 이른 아침에 와서 10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보기엔 그 사람이 제3시에 왔던 제9시에 왔던 그래서 몇 시간을 일했던 그 사람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내 것에 비해서는 똑같이 부당한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세상엔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생각, 다양한 상황들의 앞에 놓여 있는 삶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과 같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제11시에 온 사람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양극단에 있는 사람 말고 오늘 말씀은 그 중간에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된 사람일까요? 나중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된 사람일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누구보단 나중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서 이 사람들은 각자의 시간대별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먼저 온 자들과 먼저 된 자들이라는 말로 그냥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11시에 온 사람과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9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말씀에서 제9시에 온 사람은 먼저 된 자들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11시에 온 사람들이 받은 돈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만약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11시까지 나가지 않고 제9시까지만 나갔다면,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처음 돈을 받는 사람이 제9시에 온 나였다면 이 사람은 먼저 된 자일까요? 나중된 자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는 5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에 처지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아마 이 양극단 말고 제3시나 제9시에 속한 사람들 같은 인생일 겁니다. 그냥 보통의, 그냥 완전 너무 그렇지 않은, 너무 먼저 되지도 않고 너무 나중되지도 않은 그런 입장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비유 속에서 제9시에 속한 이들은 먼저 된 자들이라는 이름 아래 제11시에 온 이들, 즉 나중된 자들과의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제3시에 온 사람이 보기에는 제9시에 온 사람에게 한 대 내려 주는 것도 부당한 일일 텐데 제9시에 온 사람은 자기가 먼저 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영원히 나중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먼저 된 자로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까지나 먼저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제11시에 일꾼을 구하러 나가지 않았다면 지금 그들이 부당하다라고 지적하는 그 사람은 11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9시에 온 바로 나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교회 목사님이었던 마르틴 니밀러라는 분은 나치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총칼로 위협하며 잡아넣기 시작했을 때를 회상하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니밀러 목사님은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니 나에게는 그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치 나치에게 잡혀가지 않은 자신의 입장이 영원할 것처럼 저들과 달리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나치의 총칼이 나를 향하게 됐을 때 그때 알게 됩니다. 그들과 내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언제든 내가 그들의 입장이 될 수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치의 부당한 폭력이 그들을 향했을 때 내가 침묵하지 말았어야 됐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제가 한때 재미있게 보던 웹툰의 한 장면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우리는 종종 내가 처한 삶의 자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마치 그 한 데나리온이 내 노력으로 얻어진 합당한 결과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가 나와 동일한 취급을 받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제11지에 온 사람 정도는 아니어도 제3시에 온 사람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 역시 원래 그들이 받아선 안 되는, 그들이 받기에는 과분한 돈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대우, 우리 신앙에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먼저 된 자인 줄 알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는 제9시에 왔으니 11시에 온 사람 같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주인이 제11시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들이 부당하다고 손가락질하는 대상은 9시에 온 나일 것입니다. 나는 한 6시쯤 왔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주인이 9시에도 나가지 않았다면 그 손가락질은 6시에 온 나를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만나주실 만큼 오래 참으시고 자비롭지 않았다면 나는 언제든 그들로부터 부당하다 손가락질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의 내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와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다행히도 주님이 참 자비로우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태국 선교 다녀왔지요. 거기 있는 아이들 와서 간증하시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아이들보다 왜 우리는 더 먼저 하나님을 알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만큼 자비로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주인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약속한 것은 처음부터 원래 나에게 주어질 수 없었던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망각하지 않는 주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비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입장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승리자와 패배자가 바뀌는 나라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며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웃는 자가 울게 되고 지금 부한 자가 가난하게 되며 지금 칭찬받는 자들이 그 칭찬을 잃어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11시에 온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먼저 된 자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9시에 온 자는 제3시에 온 자보다 덜 나중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기준에 없습니다. 제9시건 제3시건 먼저 된 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나중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먼저 된 자입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분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9시에 온 자들이 제3시에 온 자들만큼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것 같지 않나요? 나는 그 정도도 아닌데 왜 저들과 같은 자로 묶어서 천국 가가지고 나중된 자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비유가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를 나누는 자리에 제3시부터 제9시에 속한 어중간하고 애매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거 억울합니다. 이거 부당합니다. 난 이런 처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먼저 된 자입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들처럼 제3시에서 제9시 사이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제3시에서 제9시 사이를 사는 이들은 천국에서 나중될 사람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를 먼저 된 자의 편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분명 자신도 다른 누구보다는 나중된 자일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11시에 온 이들과 자신을 구분하고 자신을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난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자기를 세워놓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엇이 감사하다고요? 이 말씀의 결론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신을 구분함으로써 스스로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자기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과 같지 않음이 나의 자존감이 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자기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누군가는 누군가보다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보다 못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자기 자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성경 백독했다. 나는 방언한다. 나는 신앙생활한 지 40년 됐다. 우리 집은 믿음의 가정 3대다. 네, 중요하죠.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자존감이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때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되려는 욕망에 그 올무에 걸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3시에서 제9시 어딘가 그 사이에 어딘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되는 방법은 오늘의 삶에서 나중된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리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비유에서 세리는 어떻게 행동했기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을까요? 앞에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되려면 나 역시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아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나를 구분하지 않고 같지 않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그들과 같은 죄인일 뿐임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목마르고 주릴 때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목마르고 주려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되길 위해서 지금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중된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날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하실 그날에 우리는 하늘에서 저 뒤에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당을 계수하시는 그날이 될 때 우리는 내가 먼저 된 자로 살았는지
나중된 자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보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제 30쯤 와서 이 정도만 먼저 된 것 같아요. 나는 제 90쯤 와서 요만큼만 나중된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이런 애매함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양의 자리와 염소의 자리로 우리를 나눠 세우실 때 나는 어느 정도는 양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요만큼만 염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끊임없이 나중된 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양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나중된 자의 옆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 3시와 제 9시에 어디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제 11시의 곁에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나아가시는 주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삶의 환경들이 있고 우리 대부분은 어느 극단이 아니라 양극단 사이에 어디쯤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일 수 있는 이유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나중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에서 먼저 된 자의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먼저 된 자로서 칭찬받으시는 주님 주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떤 자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범 보여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나중된 것 같은 우리를 향해 나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 같이 하실 텐데요, 노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기시고 기억하시고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럴 때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아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전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낮은 자로 나중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된 자리를 마련해 두고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내가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오늘의 하루 속에서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더 나중된 자에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낮은 곳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위하여서 오셨던 그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같은 낮은 자를 위하여서 나중된 자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더 나중된 자에게, 더 낮은 자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사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이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은혜의 힘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주님, 내게 모든 것 되어준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자들의 입장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자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 삶의 은혜의 힘을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자였음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한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이 자리를 비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얻고 더 먼 발걸음을 걷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걸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능력을 얻고 돌아오실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5대 핵심 가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좀 우리가 더 그 아프고 소외당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우리가 그들을 향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크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성령에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신의 시간 동안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야라바스카라나리 야라스카라나리 아바라나리 야스카라나리 야라스카라나리 야라레 아바스카리 야스카라나리 야라스카라나리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자들에게 아파하는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그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다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원래 나에게 주어질 수 없었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내가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또 죄 가운데 헤매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 먼저 된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저 천국에 먼저 된 자리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심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낮은 자리에 더 나중된 자리에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낮은 곳으로 이 나중된 자의 옆으로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와 함께 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비전을 가지고 돌아오실 수 있게 잘 쉬고 아버지 많은 것들 익히고 배우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민감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나중된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더 낮은 곳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인은 우리를 위하여 나중된 자의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서로를 향해 나중된 자로서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따라 더 나중된 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복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